회개하다라는 말이 있죠. 회개하다. 그리고 오늘 시편 32편 5절에는 자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그런 의미예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그런데 자복하다는 조금 더 강조점이 다릅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자복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배열을 해보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회개하다,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회개함, 그리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복종함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회개와 자복함의 순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자복은 변화된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자복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고 자복은 변화된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자복이에요. 그러니까 자복에는 뭐가 따릅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따라요. 자복에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죄를 다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 이전까지에는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나님 품 떠나면 고생이에요. 자기들은 좋아서 막 독립했다 뭐 했다 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부모 곁을 떠나면 그만큼 고생이에요. 고생. 하나님 곁을 떠나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뭔가 해볼 것 같아서 떠나지만 고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라고 해요. 의.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완전해서 법을 100% 다 지켜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 자기에게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이고, 우리 인간 사람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반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죠. 그러면 그 이끄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의 초점이 이제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거든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예전에 거짓말했던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막 사기치고 막 심지어는 더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손 씻었다 하고 그런 일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마음이 삶의 태도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자복. 회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변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에요. 왜 회개하느냐? 죄의식이 있으니까 회개하게 돼요. 죄의식이 있으니까. 이 죄의식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계속 그것을 들어서 죄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어떠할 때 회개가 나옵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그들은 회개를 못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복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변화가 생긴 자들이 고백과 함께 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자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복은,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면 자복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 사람의 영역이에요.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구분을 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복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의 책임을 자신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복입니다. 그래서 자복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자복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즉 자복한 후에 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구분해야 될 게. 즉 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떤 죄로 나눕니까?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자, 자복한 것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데, 원죄에 대한 부분은 그 죄의 책임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자복을 해요.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원죄에 대한 회개와 자복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나 자범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돼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원죄에 대한 책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신에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자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자범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들이 각각 개인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연인이었을 때 그때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양육했던 이들이 로이스와 유니게 있죠. 그렇게 양육받았던 디모데. 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양육의 핵심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몇 차례 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자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전수될 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천천히 이 말씀을 여러분 되뇌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은 디모데, 바울이 그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가진 능력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각자가 져야 된다 그러면, 오늘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구원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에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예배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늘 주야로 그렇게 묵상하는 것들을 훈련시켜 나갈 때에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양육받은 아이들이 자범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돌이켜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믿음이 없어서. 왜 안 돼요? 게을러서. 다 뭐 맞는 이야기겠죠. 로마서 7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양육하고 해야 됐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나?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보죠. 시작. 아멘.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열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이 죄의 법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알죠. 그런데 왜 안 되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은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되지만 왜 죄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빌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죄의 법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든지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아닌 직분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매 순간순간 죄의 법에 사로잡혀 넘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와 자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속죄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요. 자기 속죄의 잘못된 태도.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릇된 태도를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의예요. 선의.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면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착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모든 죄악된 결과들의 원인이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갈수록 도덕이나 법이 강화될 겁니다. 죄가 더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만 더 드러나게 됩니까? 죄만 더 드러나게 돼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더
죄악이 판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의를 통해서 자기의 속죄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오히려 더 자기 인식, 즉 자기의 죄된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의심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 도덕을 통해서 속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이에요, 불이. 도덕적인 인간, 물론 도덕 지키고 법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그 존재 자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선의를 가지고 속죄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보상이에요. 죄의 보상.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저울에 달아진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그릇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그릇에 그들의 행위가 담아진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들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못한 것의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얼마만큼이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선한 행동들을 통해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 자체가 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 죄를 없이 한다라고 여기는 거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변명이에요. 변명. 죄의 원인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변명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죄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죄의 두께는 두꺼워져요. 즉각적인 회개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지, 변명하면 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영적 둔감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경고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돼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또 어쩌면 피부적으로 와닿게 나타내 보여주는 관계가 부모하고 자녀의 그 관계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이제 아예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즉각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면 할수록 더 죄만 커지는 거죠. 네 번째는 억제예요. 억제. 자기 속죄의 잘못된 태도 중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러지만 네 번째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보면 참 신사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에요. 죄에 대한 억제. 그런데 죄는 억제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그 습성 아시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영향력이 큰지. 꼭 사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곧 죄 그 뿌리 아닙니까? 그 강력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억제하는 것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제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억제가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 죄에 대한 억제가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에 억제 있을 수 없죠. 다시는 안 한다. 앞으로는 절대 안 할게. 그런 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거짓말이야. 앞으로 안 하면 뒤로 하고. 보이지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 안에서 왜요? 그런 억제로는 자기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진정한 억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억제라고 하지 않고 절제라고 해요. 절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절제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억제를 하려고 해요. 풍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이 빵빵하게 부러져 있는데 꽉 누르면 어때요? 터지든지 아니면 누르는 거 반대쪽으로 볼록 튀어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억제, 즉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제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억제로는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억제를 계속 시켜보세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반항심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해버려요. 그러면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유함이 생겨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새로운 자들이 얻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가 뭐 안 해야지, 또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없애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계속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죄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회개와 자복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면서 이런 과정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가지고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 회개해가지고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그 농도가 지금은 좀 진한 것 같은데 또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후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한 것 같지만 농도가 연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늘 우리를 그 모양 그 꼴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백은 성경적인가?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해성사와는 구별돼야 됩니다. 고백은 고해성사와는 구별돼야 돼요.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 이윤이 마이크 들었으니까 읽어보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설이 큰 소리로 읽어봐봐.
사도행전 19장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정훈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명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정훈이.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에 대한 고백이 늘상 있어야 돼요. 늘상.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종교 개혁가들은 특별히 루터 일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앞에 서서는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기 속에서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 인간인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칼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걱정하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을 알고 놀란다면 그에게 주어진 치료법을 이용해야 한다. 즉 목회자에게 개인적 고백을 해야 한다. 지금 칼빈은 이런 목회자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자신의 그런 그 죄의 문제를 같이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 기도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해결점들을, 그러니까 상담자적인 그러한 위치에 놓는 거죠, 목회자를. 그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도록 칼빈은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고해성사의 그러한 행태와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하고 상담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네. 제가 그 뒤로 말 안 할 때는 아멘을 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 목회자가 뭐 어디 병원 좋습니다, 거리 가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뭐 어디 학원이 좋으니까 그 학원 다니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늘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 깊이는 얕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같이 나누는 거지 뭐 어디 찾아가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그러한 고민이나 또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칼빈주의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의 교회를 칼빈주의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여간 죄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루터처럼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고백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고백해질 때에 우리의 영안에는 우리의 또 삶의 모습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죠.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사모하는 것이 가장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지름길은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또 더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